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용납된다. 같이 뭐 한잔 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는 용납된다. 여기는 뭐 다 여기는 다 그냥 뭐 맥주가 음료수가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가보니까 같이 맥주 마시는데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치마를 실컷 올리고 이러네요, 이게. 그래갖고만 넘어져버리면은요, 행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잃어버려요.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명심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우리에게 지금 무슨 핍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 없는 사람은 그냥 리자인을 살아요. 자꾸 밴쿠버 뭐가 되는데 가고, 되지 말고 리자인에서 두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한 3개월씩, 6개월씩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은요, 한국에서 교회 잘 다니면도 이 교회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안 보고 일탈하고 싶은 거지. 아무도 안 보는데 왔으면 이제 여기 파업도 한번 가보고 막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교회 왔다 그러면 이 눈이 몇 개입니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표 안 되고 6개월이다. 주여 6개월. 6개월만 참아주세요.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6개월에 신앙 다 팔아먹고 가만 안 놓습니까? 사탄이 6개월 동안 잘 놀다가라고. 아니죠. 바로 낙하시서 올매에 맥혀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죠. 신앙 그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문화적으로는 좀 적용해야 되는 얼마나 매혹적인 가르침입니까? 물질적으로 사상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주의, 적당주의 이런 사상이 만연하고 이방의 그런 윤리들, 이방의 그런 타락한 윤리들을 그냥 허용하고 타협하고 영적인 체하면서 그냥 세상 영향으로 그냥 세상을 짝가는 이런 교인들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 15절에 이와 같이 니거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깊은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신은 그냥 원래 더러운 거니까 더럽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영적주의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에 아주 매력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엄격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너무 회의해져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금은 말씀입니다. 진리에 더욱 굳게 섞도록 군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그 약속이 맞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런 게 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흰돌이 만나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신들의 그런 타락한 연애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생명의 대자치를 주께서 베풀고 거기에 만나를 주신다면 그런 자치를 베풀고 흰돌은요 그 새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인자치에 들을 수 있는 그 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생을 계속 상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두아디라는 두아디라는요 우선 18절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벌써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니까 뭐겠습니까? 심판주시죠. 또 심판주로 나타나는 거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자로 지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 두아디아 교회 그 지방의 상황을 제 설명을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가 이 사업은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행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들 무슨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행위들 그 어떤 행위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그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나중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근데 이 두아디라가 말입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장 크게 누린 데랍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길드라고 하는데요. 협동조합이 여기를 치면 유니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능공들이나 숙련공들은 이 유니온에 소속이 돼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유니온이 분리세공업자, 우리 사장님 이름 나와요. 그리고 염색세공업자, 분리세공업 이런 업자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유니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배 사람들 저는 그 영도기 때문에 배 많이 봤거든요. 배가 나가고 이러면 배 사람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무슨 고사 지내고 무슨 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니온이 중심이 돼가지고 벌어지는 축제 그 축제가 주로 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그 축제를 거부하게 되면 당장 오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아디아를 주시는 태양신을 써요. 이런 태양신이 아폴로신인 거 아니죠? 그죠? 이 아폴로가 이런 거 안 필요 없습니다. 이 괜히 애들 뭐 히랍시나 이런 거 안 읽혀도 됩니다. 제가 다 읽었으니까 이런 걸 알잖아요. 그죠? 쓸데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볼 때 조금 얘기가 와요. 이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제우스예요. 그래서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아폴로가 사업을 번창케 해주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아리가. 그러니까 이 아폴로를 안 섬기. 그런데 이 아폴로가 또 황제의 그 로마 황제의 수호신이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가 하고 아폴로를 숭배하는가 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폴로를 섬기고 그 길드, 이 유니온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니온에서 빠져나가면은 사업이 안 돼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성도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적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네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또 있다. 뭘 책망할 것이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 때 아합의 마누라 아닙니까? 그죠? 왕후. 이 여자가 두로에서 이방신 다 갖고 돌아가지고 850명 그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하고 한번 붙은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세벨. 그건 그랬죠. 영어 이름 할 때 이세벨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름 이쁘다고 그냥 섹시한 이름 같잖아요. 이세벨. 자꾸 이세벨 하는데 이세벨이 제일 나쁜 여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가지고. 어떤 거 뺀 사람은 알 수 없고 그럼 바꾸세요. 근데 이 이세벨도 상징적인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누굴 두고 하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그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이세벨을 네가 영납했는데 그가 내 종들, 성도들을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그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아디라의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문화 아니냐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살아야지 무슨 예수 믿는 분들이 있지. 죽어보면 끝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여튼 힘을 가져야 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꼬셔서 행음하게 만들고 세상과 착하게 만들고 우상제물도 먹게 하고 21절 보니까 큰 죄가 뭐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산하선적은 여기에는 뭐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만 실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국에 있을 때 뭐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 알고 더러운 짓 안 하면은 뭐 돈을 못 벌고 수주를 못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기나들 이미 뭐라고 그래야죠. 전부 안 그런 척 알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출신이 영업과정 출신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무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린 신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켜줍니다. 처음 나오는 신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는. 이건 우상숭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냥 무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문화에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고 그래서 질것들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바로 이 왕과 같은 권세다. 내가 또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그 유대 나라의 그 전성, 구약 전성에 의하면은 고난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영원히 빛날 것,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별.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을 가르치면 좋게 되면은 이런 그 통치력, 지도력이 확 줄어들어버리죠. 세상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왕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저 모니터 하나도 우리가 못 다스리잖아요. 그죠? 야구장 투빙판이도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살쓱 하나 물 같은 데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다스리고 그죠?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다 말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 아무도 안 묻네요. 심각한 문제가. 주님께서 이제 내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살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세벨을 가르치고